아멘, 아멘. 형통한 복된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시편 성도는 복된 삶을 노래할 때에 그 하나가 뭐냐 할 때 시편 1편 1절에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부정은 무엇에 대한 부정이냐? 악에 대한 부정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 이렇게 아니요. 거기는 아니요. 아니며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다.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편 2절에서 바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긍정은 뭐냐 할 때 율법이다. 율법 곧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곧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단계로 그 형통의 삶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악에 대한 부정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데 이 부정과 긍정, 이 부정 시편 1편 1절, 부정 1편 시편 1편 2절, 이 긍정, 이 부정과 긍정이 진리일 때 그 결과는 형통의 삶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형통의 삶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성도는 이 형통의 삶을 비유하기를 생명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생명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시편 오늘 주신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시냇가는 이 물의 갈래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컨대 이제 운하, 간수로 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물의 갈래들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저 고대 바벨론 애굽에서는 이 가수원에 물을 넣기 위하여 운하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운하가 많이 발달됐지요. 이런 표현은 우량의 조절이 고르고 토지가 비옥한 이 극동 지역의 사람에게는 실감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 건조한 열대 지방에서는 식물과 수분의 이 관련성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바로 간수 시설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죠. 심은 나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이 아니죠. 심은 나무니까 이식이죠. 그러므로 무슨 나무냐 할 때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이죠. 심기워진 나무. 그렇다면 여기 시내는 바로 생명의 운하, 생명의 관수를 뜻하고 심기워진 나무 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생명의 그 씨가 들어와서 심겨졌어. 예수 생명,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막 풍성해서 예수 없이는 삶이 헛되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심기워진 나무 바로 의인
신자, 더 나아가 성도,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바울의 말에 빌리면은 바로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죄와 이 사망의 장소에서 의와 생명의 곳으로 이식되어 온 나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이식됐다는 겁니다. 죽었던 생명 다시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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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누구? 예수에게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냇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 곧 뭡니까? 이 시냇가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의 미생물, 고동생물에 이르기까지 식물계, 강물계, 동물계, 이를 성신, 하늘, 땅, 바다의 존재가 이 말씀 곧 가라사대의 발동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부이신 하나님 자신은 율법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척도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인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여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 나의 생명 원천이신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생명의 무엇이냐 할 때 시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내다. 무한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은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무엇입니까? 시내입니다. 이 시내가는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캄캄한 속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서 듣지 못하고 헐거져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예수 생명 아버지께서 그 아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시내입니다. 시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시내 곧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의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빛입니다. 빛이 비쳤더라. 속에 빛이 비쳤더라.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운하, 하늘에서 내려온 관수로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식시킨 나무인 우리에게 문을 댄 본산입니다. 예수,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아버지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목마른 자들아, 그 다음에 물로 나오라. 목이 말라서 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물로 나왔습니다. 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니 목이 시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뻥치냐? 아니, 뻥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거했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이 시내가는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운하여 관수로입니다. 우리의 가난 심령밭에, 우리의 가난 이 심령밭에 오늘 본문에 뭡니까? 뭡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내가 나무라. 여러분 나무. 심령밭에. 밭에 나무 적셔주는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운동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 역사는 말씀. 그 살아서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오르시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보좌편에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강구해 계시고, 내가 마땅히 빌바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막 기도해 주고, 나 기도 막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도가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 막 터져야 되는데 막 기도가 안 돼요. 막 그때 성령께서 막 말씀 타는 식으로 막 아버지 뜻대로 우리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인생을 중생시킵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거듭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수분이 있는 곳에는 싹이 여러분요 트잖아요. 싹이 터요. 물, 수분이 있는 곳 싹이 틉니다. 물, 예수 물, 시냇가 거기에 우리 나무 우리가 심어지만 싹이 막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이것들로 주의 법도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수분이 있는 곳에 움튼 싹이 그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와 올라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영혼을 완전히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수분이 있는 곳에 막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막 성장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까지 독수리까지. 참새는 거기 못 올라가요. 참새는 독수리만이 막 세상 환란 풍파 바람 타고 샥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병이 있으면 병이 있을수록 더 어떤 질병이 있을수록 더 내 영혼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아프다 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활하게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에 막 힘이 생겨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거죠. 늙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늙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잘 했어. 내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
지옥 가는 운동 하지 말고 천국 가는 운동을 계속 예수 운동, 생명 운동, 천국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닦겠습니다. 수분이 있는 곳에 맑은 윤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생명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을 찔러 죽여, 영을 찔러 죽여, 골수를 찔러, 간절을 막 찔러 죽여, 마음의 생각 뜻을 막 감찰하고 파헤치고, 멧돼지가 감자밭에 막 해치듯이 막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서 막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 눈으로 비참한 인생 볼 때 거저내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도록 막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면서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올라가듯이 어디까지? 깊은 곳까지. 깊은 곳 어디? 영혼까지 스며들고 파고드는 침투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된 특별 구원의 계시 영감된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예수는 생명의 신이요, 성경은 생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내가에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 신부는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원천에 생의 뿌리를 박았다는 거죠. 박았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살기 마련이죠.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생명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상 다시 예수 안에서 찾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아버지께로 향하여 거룩한 성화적인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지 마귀를 닮아가는,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용불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지. 어떤 사람 보면 갈수록 마귀를 자꾸 닮아가. 그 참 이상해. 왜 그렇습니까? 잘 동안에 원수 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걸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쓰라는 거죠. 졸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성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겠습니다. 형통의 삶은 이다지도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 자체에서 사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상대적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에서 사는 것입니다. 피조적인 생명이 창조적인 생명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형통의 삶 가르쳐서 비유하기를 두 번째 시편 1편 3절에서 결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시절을 표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시절을 표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 나무의 때를 표준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무가 그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그의 때에 결실하여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실망시키면 저주지요. 저주. 주인을 실망시키면 저주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배고프셨으면 배를 채우지 못한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말라버려 저주받은 것이.
델리치는 말하기를 수분 부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함이 아니고 완전한 수분에 성숙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아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으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신자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 불신자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지만 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길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납니까? 긍휼을 행치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자 보기만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작용의 필수적인 결과요 특색인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바룩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웠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노다.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노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지요.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니까.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 갈수록 늙을수록 더 진액이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시절조차 맺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첫째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게 좋은 열매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무슨 열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 지금도 보지 못해.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 예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암송하지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 무슨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섯 번째 열매, 참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참의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들으면서 회개하고 들으면서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 속에 막 침투에 들어와서 이 속에 더러운 것들 막 씻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막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이는 불법적인 위선자들을 책망하면서 참의 열매를 요구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요. 여섯 번째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일곱 번째 열매, 물질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8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통해 편지에서 쓴 말씀이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감사해. 바울이 오게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할 때 아멘 한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참 잘 태어난 분입니다. 아멘으로 말씀 못 먹는 사람들 그거 참 이상해. 염소는 다 골라서, 악인들은 다 의인 중에 골라서 다 밖에, 하나님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 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다 영벌에 들어가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물질의 열매. 여덟 번째, 부활의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무슨 열매야? 사망의 열매를 다 얻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부활의 열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의 운반대에 올리움 같으리라. 무덤에 장사 지낼 땅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화장터에 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확 뿌려. 강물에 뿌리든지 뭐 나무 있듯이 감싸지. 응? 어떤 목사님은 화장하면 그 용은 부어 못 받는다, 뭐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그 비행기 하나님 일하라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팍 폭발하면 그 용은 그 몸이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어지죠. 그러나 그 용은 그 용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 품에, 예수 품에, 아버지 품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몸 어디 있는지 공중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공중에 입이 쫙 벌려서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다 바다에서 확 수영하다가 죽으면 바다가 입을 쫙 벌려서 내주고, 땅에서 죽으면 땅에서 죽으면 그 영혼 다 예수 영접받아. 예수 생명 씨가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씨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다 천국하고, 그 몸은 주님 오시면 다 땅에 입을 쫙 벌려서 내어준다. 주인님이 오시니까 받아 가십시오. 다 내어주니 화장해도 감사해. 화장 들어가서 화장.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큰일 나죠.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목회 사역하다가 목사님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원통하지. 나부터 김만호 목사 너부터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나한테 하거든. 여러분한테 하거든. 해서 함께 구원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라. 함으로 너 자신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받게 하라 그랬어요. 아홉 번째, 무슨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열 번째, 무슨 열매? 상속의 열매, 기업의 열매.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기업의 열매, 상속의 열매, 기업 상속.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 주셨으니 나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니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고 영생대로 작정된 자는 순교. 오늘 그 시간에 배신자, 배도자, 배은자가 안 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가 참 알고 참 믿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는 얼마나 큰 환난 올 때 배신했던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배신자가 많고 장로, 권사, 집사도 배신자가 많고 과연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노아 시대는 겨우 8명만 구원받게 됐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 누군가? 그분만 아시죠. 위에 계신 그분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오냐고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절조차 과실을 맺어야 합니다. 형통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이것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휘어져 주사하게 된 대종말의 시기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여 주님은 열매 없이 임마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 영영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열매 주신 열매 없으면은 영원히 말라 피쭉 말라 지금 바짝 말라서 불에 태우는 이 몸이 지옥의 땔감이 돼가지고 지옥에 타고 만 것이죠. 그는 시절조차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당시 유대교의 종말을 예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무화과가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실로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의 종말의 비참을 예고한 것입니다. 너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과실의 때가 가까웠다고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과실을 바칠 만한 농부를 지금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고 있겠느냐고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소유자는 형통한 자인데 그는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데렸고 한사코 물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거예요. 목말 사슴이 시험을 찾듯이 목말을 갈급할 때 찾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했는지 주님이 우리 속을 찢기 때문에 아시지요. 왜 주여 주여 했는지 마음을 지으신 생각을 지으신 주님이 다 아시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시절조차 열매 맺는 삶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 생명이 담없는 본성입니다. 의인 생활의 생산 종교 행위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이 형통의 삶을 비유하기를 아름다움의 삶이다. 1편 오늘 본문 3절 다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 생활을 표시합니다. 성도의 외적인 생활, 자손의 번성, 사업의 형통을 뜻합니다. 데리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 즉 율법을 마시고 자라는 신앙의 열매 나무는 그 생활에서 표시되는데 그 잎사귀는 이를 가리킨다. 그것은 시편 성도 말하기를 늙어도 결실하며 이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도다. 청청한 빛깔의 잎사귀 그것은 분명히 복된 삶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행복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된 삶이 한 나무로
표시된 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나무가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자랑은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근원을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다고요? 생명에다가. 그 생명의 원천에서 공급된 수분은 마침내 성장하여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는 심히도 자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입에 나오는 속에 넣어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무엇을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부간은 서로 알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엉뚱한 말 해도 그거 다 알아들어요. 엉뚱한 말 같아도 이렇게 하면 이제 구차구차히 말 다 어떤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한데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요. 본론 결론만 탁 말하는 그거 할 때마다 그냥 아름다워 잘돼 아름다워 이런 말 그냥 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신 거죠. 아름답다는 거 그냥 아름답다. 감사하다. 아파도 감사하다. 다쳐도 감사하다. 통풍이 무수풍이 해도 감사하다. 바늘같이 막 찌르는데도 막 그렇게 막 감사하다. 잠을 푹 자게 하고 또 안 자게 하면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다. 응?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있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도록 하시고 준비하도록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된 삶을 매듭 짓고 있는 말씀 형통하리로다 하면 즉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하나님이 주격으로 해석될 때입니다. 의인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형태를 형통케 한다는 말, 자기 스스로 형통케 한다는 등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실 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형통케 되고 나도 형통케 된다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종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잘 되어짐이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앞에서 누구를 형통케 했습니까? 아벨을 형통케 했잖아요. 감사하지.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형통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니 자신이 타에게 형통을 주고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받고 자신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주인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형통이지. 다 그침없이 막 형통으로 막 뻥치느냐 너 목사 뻥치느냐 지요. 주님이 아시지. 성령이 증거해 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뻥치는 목사도 있죠. 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가짜 목사. 결국은 제갈거로 가고 마는 것이. 주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자. 지금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디발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는 구덩이에 던지고 또 팔리고 그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능을 써서 감옥 가고 또 그 배신 당하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하나님 함께 예수 함께 하면 형통하는. 그래서 성도는 행복의 영속의 기원을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소망, 천국의 기쁨, 소망 누구냐?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영원한 기쁨. 예수를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예수 소망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소망 거는 사람, 참 위험합니다. 지요 감사.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감사하지. 예수를 먹으라 이 말이지요. 예수 먹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율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확실히 생명의 광장 앞에 일하는 심령의 문을 여는 자, 그는 마르지 않는 강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성취를 보고만은 말씀의 역사 활동입니다. 복된 삶이여 형통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삶의 말씀 영원히 사는 소생에는 시편 1편 4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 복된 삶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시편 성도는 복된 삶을 노래할 때에 그 하나가 뭐냐 할 때 시편 1편 1절에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부정은 무엇에 대한 부정이냐? 악에 대한 부정이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 이렇게 아니요 거기는 아니요 악인의 길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자가 바로 복된 자다.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편 2절에서 바로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긍정은 뭐냐 할 때 율법이다. 율법 곧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곧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단계로 그 형통의 삶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악에 대한 부정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데 이 부정과 긍정, 이 부정 시편 1편 1절 부정 1편 시편 1편 2절 이 긍정 이 부정과 긍정이 진리일 때
그 결과는 형통의 삶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형통의 삶을 자, 다음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 성도는 이 형통의 삶을 비유하기를 생명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생명 자체의 삶을 사는 것이다. 바로 시편 오늘 주신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시냇가는 이 물의 갈래들을 의미합니다. 자, 예컨대 이제 운하, 간수로 등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물의 갈래들에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자, 저 고대 바벨론 애굽에서는 이 가수원에 물을 넣기 위하여 운하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한 일이 있습니다. 또 그 운하가 많이 발달됐지요. 이런 표현은 우량의 조절이 고르고 토지가 비옥한 이 극동 지역의 사람에게는 실감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 건조한 열대 지방에서는 식물과 수분의 이 관련성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가 아니라 바로 간수 시설을 이용하여 만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수로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이죠. 심은 나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이 아니죠. 심은 나무니까 이식이죠. 그러므로 무슨 나무냐 할 때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이죠. 심기워진 나무. 그렇다면 여기 시내는 바로 생명의 운하, 생명의 관수를 뜻하고 심기워진 나무 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생명의 그 씨가 들어와서 심겨졌어. 예수 생명,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하냐? 예수를 증하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막 풍성해서 예수 없이는 삶이 헛되고 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심기워진 나무, 바로 의인, 신자, 더 나아가 성도, 그리스도와 중매하는 바울의 말에 빌리면은 바로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성도는 이 죄와 이 사망의 장소에서 의와 생명의 곳으로 이식되어 온 나무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하기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이식됐다는 겁니다. 죽었던 생명 다시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예수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참됩니다. 아멘 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누구? 예수에게 붙여졌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냇가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말씀 곧 뭡니까? 이 시냇가는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의 미생물, 고동생물에 이르기까지 식물계, 강물계, 동물계, 이를 성신, 하늘, 땅, 바다의 존재가 이 말씀 곧 가라사대의 발동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부이신 하나님 자신은 율법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척도입니다. 모든 생명의 원인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여,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 나의 생명 원천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인생 생명의 무엇이냐 할 때 시내다. 시내.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다. 시내다. 무한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은 지음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무엇입니까? 시내입니다. 이 시내가는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흑암 중에 어둠 가운데 캄캄한 속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에서 듣지 못하고 헐거져 죽어버렸던 우리에게 예수 생명 아버지께서 그 아들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와 여러분 우리 생명의 시내입니다. 시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시내,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의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빛입니다. 빛이 비쳤더라. 속에 빛이 비쳤더라.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운하, 하늘에서 내려온 관수로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식시킨 나무인 우리에게 문을 댄 본산입니다. 예수, 성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독생자이신 예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아버지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길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너무너무 목이 말라.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목마른 자들아, 그 다음에 물로 나오라. 목이 말라서 물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물로 나왔습니다. 응?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니 목이 시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뻥치냐? 아니, 뻥 아니에요. 성령님이 증거했어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시내입니다. 이 시내가는 바로 율법인데, 이 율법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생명의 운하여 관수로입니다. 우리의 가난 심령밭에, 우리의 가난 이 심령밭에 오늘 본문에 뭡니까? 뭡니까?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내가 나무라. 여러분 나무. 심령밭에. 밭에 나무 적셔주는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 역사는 말씀. 그 살아서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오르시고, 그리고 지금 또 현재 보좌편에 살아계셔서 우리 위해서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강구해 계시고, 내가 마땅히 빌바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막
기도해. 나 기도 막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도가 너무너무 답답해 죽겠어. 막 터져야 되는데 막 기도가 안 돼요. 막 그때 성령께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아버지 뜻대로 우리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인생을 중생시킵니다. 이 말씀이 인생을 거듭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수분이 있는 곳에는 싹이 여러분요 트잖아요. 싹이 터요. 물, 수분이 있는 곳 싹이 틉니다. 물, 예수 물, 시냇가 거기에 우리 나무 우리가 심으지만 싹이 막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이것들로 주의 법도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수분이 있는 곳에 움튼 싹이 그 지층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영혼을 완전히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이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수분이 있는 곳에 막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막 성장 잘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까지 독수리까지. 참새는 거기 못 올라가요. 참새는 독수리만이 막 세상 환난 풍파 바람 타고 샥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병이 있으면 병이 있을수록 더 어떤 질병이 있을수록 더 내 영혼이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 아프다 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활하게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에 막 힘이 생겨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거죠. 늙음이 참 감사한 거예요. 늙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갈 준비를 잘 했어. 내 영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영혼 지옥 가는 운동 하지 말고 천국 가는 운동을 계속 예수 운동, 생명 운동, 천국 운동을 우리가 해야 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닦겠습니다. 수분이 있는 곳에 맑은 윤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생명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것은 살았습니다. 운동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을 찔러줘요. 영을 찔러줘요. 골수를 찔러 간절을 막 찔러줘요. 마음의 생각 뜻을 막 감찰하고 바로 파헤치고 멧돼지가 감자밭에 막 해치듯이 막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 눈으로 비참한 인생 볼 때 거져내고 싶은 그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도록 막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면서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내려갔던 그 제자들이 올라가듯이 어디까지? 깊은 곳까지. 깊은 곳 어디? 영혼까지 스며들고 파고드는 침투에 들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감된 특별 구원의 계시 영감된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요, 예수는 생명의 신이요, 성경은 생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냇가에 우리 성도, 하나님의 자녀, 신부,
심기워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명의 원천에 생명의 뿌리를 박았다는 거죠. 박았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살기 마련이죠. 아이의 생명은 부모의 생명으로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유는 인생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상 다시 예수 안에서 찾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아버지께로 향하여 거룩한 성화적인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지 마귀를 닮아가면 점점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과 용불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지. 어떤 사람 보면 갈수록 마귀를 자꾸 닮아가. 그 참 이상해. 왜 그렇습니까? 잘 동안에 원수 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 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쓰라는 거죠. 졸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성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했습니다. 형통의 삶은 이다지도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 자체에서 사는 것이 형통의 삶인 것입니다. 상대적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에서 사는 것입니다. 피조적인 생명이 창조적인 생명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형통의 삶 가르쳐서 비유하기를 두 번째 시편 1편 3절에서 결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시절을 표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이 시절을 표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 나무의 때를 표준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무가 그의 때에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그의 때에 결실하여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실망시키면 저주지요. 저주. 주인을 실망시키면 저주 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배고프셨으면 배를 채우지 못한 그 나무는, 무화과나무는 바짝 말라버려 저주받은 것입니다. 리치는 말하기를 수분 부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함이 아니고 완전한 수분에 성숙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칼빈은 말하기를 아기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으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고 신자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 불신자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지만 참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납니까? 긍휼을 행치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자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생명작용의 필수적인 결과요 특색인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시편 92편 12절로 15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기웠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노다.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노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지요. 늙은이에게 꿈을 주시니까.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 갈수록 늙을수록 더 진액이 풍족하게 해주시는
하시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시절조차 맺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첫째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좋은 열매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 무슨 열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해. 지금도 보지 못해.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 예수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우리 다 암송하지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번째 무슨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섯 번째 열매, 참의 열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참의 열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컹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케 하옵소서. 들으면서 회개하고 들으면서 믿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 앞에 내 죄를 자백하면 그 피가 우리 속에 막 침투에 들어와서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막 씻는 성령의 역사 능력이 막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 이는 불법적인 위선자들을 책망하면서 참의 열매를 요구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요. 여섯 번째 열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찬송의 열매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일곱 번째 열매 물질의 열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8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서신을 통해 편지에서 쓴 말씀이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지금 오게 그런데도 모든 것이 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할 때 아멘 한 사람 참 복 있는 사람, 세상에 참 잘 태어난 분입니다. 아멘으로 말씀 못 먹는 사람들 그거 참 이상해. 염소는 다 골라서 악인들은 다 의인 중에 골라서 다 밖에 하나님 교회부터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 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다 영벌에 들어가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물질의 열매. 8번째, 부활의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열매를, 무슨 열매? 사망의 열매를 다 얻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부활의 열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의 운반대에 올리움 같으리라. 무덤에 장사 지낼 땅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화장터에 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확 뿌려. 강물에 뿌리든지 뭐 나무 있듯이 감 싸지. 응? 어떤 목사님은 화장하면 용은 구원 못 받는다, 뭐 천국 못 간다 그러는데 그 비행기 하는 일하라고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가 팍 폭발하면 그 용은 그 몸이 어디 갔습니까? 흔적도 없어지죠. 그러나 그 용은 그 용은 그때 이미 아브라함 품에, 예수 품에, 아버지 품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 몸 어디 있는지 공중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 공중에 입이 쫙 벌려서 내어준다 그러잖아요. 다 바다에서 확 수영하다가 죽으면 바다가 입을 쫙 벌려서 내주고, 땅에서 죽으면 땅에서 죽으면 그 영혼 다 예수 영접받아. 예수 생명 씨가 있는 사람은 썩지 않는 씨, 영원한 씨가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다 천국하고, 그 몸은 주님 오시면 다 땅이 입을 쫙 벌려서 내어준다. 주인님이 오시니까 받아 가십시오. 다 내어준. 화장해도 감사해. 화장 들어가서 화장. 요단강 건너가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면 큰일 나죠.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평생 예수 믿고 목회 사역하다가 목사를 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원통하지. 나부터 김만호 목사 너부터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항상 설교를 나한테 하거든. 여러분한테 하거든. 해서 함께 구원 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라. 함으로 너 자신도 구원받고 듣는 자도 구원받게 하라. 9번째 무슨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10번째 무슨 열매? 상속의 열매, 기업의 열매.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기업의 열매, 상속의 열매. 기업, 상속.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기업 주셨으니, 나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으니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고 영생대로 작정된 자는 순교. 오늘 그 시간에 배신자, 배도자, 배은자가 안 되고 순교하는 거예요. 그가 참 알고 참 믿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지. 그는 얼마나 큰 환난 올 때 배신했던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도 배신자가 많고, 장로, 권사, 집사도 배신자가 많고, 과연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 노아 시대는 겨우 8명만 구원받게 그랬어요.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 누군가? 그분만 아시죠. 위에 계신 그분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오냐고 예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하늘에 간직한 것, 이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는 시절조차 가시를 맺어야 합니다. 형통의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은 이것을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휘어져 주사하게 된 대종말의 시기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여, 주님은 열매 없이 임마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그 결과 영영 그 나무는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열매 주신 열매 없으면은 영원히 말라
쭉 말라가지고 바짝 말라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 몸이 지옥의 땔감이 돼가지고 지옥에 타고 만 것이죠. 그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당시 유대교의 종말을 예언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무화과가 나무가 곧 마른지라 실로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의 종말의 비참을 예고한 것입니다. 너희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은 과실의 때가 가까웠다고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과실을 바칠 만한 농부를 지금 또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고 있겠느냐고 아주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소유자는 형통한 자인데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데렸고 한사코 물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거예요. 목말 사슴이 시름을 찾듯이 목말을 갈급할 때 찾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왜 했는지 주님이 우리 속을 지었기 때문에 아시지요. 왜 주여 주여 했는지 마음을 지으신 생각을 지으신 주님이 다 아시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신을조차 열매 맺는 삶, 기독교의 본질이요. 기독교 생명이 담없는 본성입니다. 의인 생활의 생산 종교 행위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이 형통의 삶을 비유하기를 아름다움의 삶이다. 1편 오늘 본문 3절 다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는 성경 여러 곳에서 신앙 생활을 표시합니다. 성도의 외적인 생활, 자손의 번성, 사업의 형통을 뜻합니다. 데리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생명 즉 율법을 마시고 자라는 신앙의 열매 나무는 그 생활에서 표시되는데 그 잎사귀는 이를 가리킨다. 그것은 시편 성도 말하기를 늙어도 결실하며 이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는 도다. 청청한 빛깔의 잎사귀, 그것은 분명히 복된 삶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행복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복된 삶이 한 나무로 표시된 상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나무가 가질 수 있는 특색 있는 자랑은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근원을 어디에다 뿌리를 박았다고요? 생명에다가. 그 생명의 원천에서 공급된 수분은 마침내 성장하여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성장의 결과는 심히도 자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입에 나오는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누가 무엇을 이렇게 묻고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부간은 서로 알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말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엉뚱한 말 해도 그거 다 알아들어요. 엉뚱한 말 같아도 이렇게 하면 구차구차히 말 다 어떤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한데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알아요. 본론 결론만 탁 말하는 그거 할 때마다 그냥 아름다워 잘돼 아름다워 이런 말 그냥 수수수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신 거죠. 아름답다는 거 그냥 아름답다. 감사하다. 아파도 감사, 다치도 감사. 통풍이 무수풍이 해도 감사. 바늘같이 막 찌르는데도 막 그렇게 막 감사하다. 잠을 푹 자게 하고 또 안 자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다. 응?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한지 깨있게 하시고 방종하지 않도록 하시고 준비하도록 만드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결론적으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된 삶을 매듭 짓고 있는 말씀 형통하리로다 하면 즉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하나님이 주격으로 해석될 때입니다. 의인 자신이 주어가 되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형태를 형통케 한다는 말, 자기 스스로 형통케 한다는 등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여 주실 때
나로 말미암아 타인이 형통하게 되고 나도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종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잘 되어짐이 복된 삶이죠. 하나님이 가인의 앞에서 누구를 형통케 했습니까? 아벨을 형통케 했잖아요. 감사하지.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했던 에녹을 하나님이 형통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형통케 하니 자신이 타에게 형통을 주고 그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고 자신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주인 보디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 형통이지. 다 거침없이 막 형통으로 막 뻥치느냐 너 목사 뻥치느냐 지요. 주님이 아시지. 성령이 증거해 주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뻥치는 목사도 있죠. 너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가짜 목사. 결국은 제갈거로 가고 마는 것이. 주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자. 지금 보세요. 요셉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디발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는 구덩이에 던지고 또 팔리고 그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능을 써서 감옥 가고 또 그 배신 당하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 하나님 함께 예수 함께 하면 형통하는 그래서 성도는 행복의 영속의 기원을 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 소망, 천국의 기쁨. 내 소망 누구냐? 예수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영원한 기쁨. 예수를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근데 예수 소망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소망 거는 사람 참 위험합니다. 지요 감사.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감사하지. 예수를 먹으라 이 말이지요. 예수 먹으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율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확실히 생명의 광장 앞에 일하는 심령의 문을 여는 자, 그는 마르지 않는 강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것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성취를 보고만은 말씀의 역사 활동입니다. 복된 삶이여 형통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삶의 말씀 영원히 사는 소식